예, 또 오랜만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으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예배하는 그런 또 기쁨과 또 은혜가 또 있는 줄 믿고 오늘 9월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 모임이 허락되지 않으며 찬송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우리는 남과 북의 이런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히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유물사상을 믿고 있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은밀하게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지하교인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이 북한 지하교회 그 신앙생활하던 이제 그 성도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생활했는지 이런 간증을 듣게 될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공산 정권이 지배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보다는 인동초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어떤 죽음도 그 어떤 미혹도 다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말씀과 기도가 북한 정권 하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비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늘 귀에 닿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하고 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겨워, 듣기 싫어, 이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생명이요 뼈대요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신앙 자체를 억압받거나 예배 자체를 방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처럼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무다다, 이런 차원의 핍박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불편이 고난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렇게 부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주어진 우리의 현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경직되게 했고, 믿음을 약화시켰고, 개인 경고 생활을 무디게 하였고, 신앙 고백을 변질시키는 이런 이제 현상과 문제들이 이런 환경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행복과 불행도 환경이 주는 영향이 기본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아랑곳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은 늘 인간의 삶에 공존했죠. 고난 없는 세상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를 기도해야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고난과 환경적 어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생명력과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중심의 핵심이 뭔가 하면 기도로부터 우리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과연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몇 시간 하면 기도의 달인입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늘 자신만만할 수 있는 기도자는 사실 없습니다. 늘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의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기도가 부족해서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또 삶의 피폐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부터 다시금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거 아주 간단 명료한 아주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또한 주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로는 기도의 중요성 다 인식해요. 그런데 무릎 꿇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기도해야 되는 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한밤중이 됐건 정말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기도하는 이 기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그냥 좋은 일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쁜 일도 역시 기도하지 않아서, 좋은 일도 역시 우리가 기도 없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건 혹은 내가 생각지 않은 나쁜 일이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요소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고,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작전 기도, 한밤중 기도, 모든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후에도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교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믿고 인간의 잠재력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예? 떨어져 있는 자식들, 얼굴 쉽게 보지 못하는 또 가족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을 뒤집어 놓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도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어떡하든지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직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모임 자체가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목적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의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교단에서 요사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2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한 일주일 이제 이렇게 어간 지나고 있는데요. 대단히 고무적이고 성경적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일간 100명의 목회자가 난 12시에 10분간 설교하고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다면 그렇게 접속해서 100명의 목회자를, 물론 짧은 10분의 메시지지만 우리 그래도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더 특별한 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성도들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하든지 온라인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출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기도하든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기도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의료진이 되어서 방역질선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자리에서 정치를 탓하고 끊임없이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상적인 어떤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멀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모여야 하는 일을 흩어지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예?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이 성전 기도가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한 곳에 정착된 예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배죠.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 되어졌던 그런 하나님 만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원했지만 다윗은 정작 준비만 하고 성전 건축의 일들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아주 감격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대단히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가나안 입국하여 여호와 시대 17년, 사사들의 시대 299년, 엘리 시대 40년, 사무엘과 사울 시대 40년, 다윗 왕 40년을 거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인 480년이 되던 해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보금자리인 집을 짓거나 집을 사기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중공해 놓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봉헌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7개의 주제를 나열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계심으로 늘 거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를 거기에 기울이고 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우리들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종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와 거룩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원리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7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주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결단 맹세와 연관지어서 그 결단과 맹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뭄이 닥쳤을 때, 또 무슨 곤충의 해악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재앙이 닥쳤을 때,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포로된 상태에서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참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꼭지점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또 피곤해서 잘 못해, 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매일 못해.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기를 원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에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성경에서도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31절에 뭐라고 하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죠. 또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또 35절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다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8절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죠? 또 44절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하반절에 보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군데, 그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을 품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열거하면서 난강과 재앙과 시련을 다 열거하면서 이럴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해주고 들어주시옵소서라는 봉헌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고 계시고 성전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사람들은 나가서 살다가 재앙이 닥치거나 난관이 부딪히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성전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닮아가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했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 미중유의 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움과 막연히 지나가고 말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 알고 있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개인 기도도 하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흡족하지 못한 영적인 불만족이 사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이렇게 하는 것과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느낌이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 깨달아야 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기도는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대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릎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름 기도의 중요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뻔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측 불허의 결과를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 않은가요? 네?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금 성전 중심의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타협의 여지 없이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게 의기소침해요. 낙심, 절망이 찾아오고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품을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은 믿음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뭘 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분명히 골리앗은 다윗과 비교하면 난공불락의 장애물이에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들을 떨쳐버리고 현실의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많이 먹고 잠자고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봤다고 해가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모든 환경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기적의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형통함.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풀어지질 않습니다. 직장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사업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주시고 사업의 매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의 모든 계획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면 기적의 형통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고난의 어떤 시절에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못 가죠. 오히려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가는 것처럼 고난이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핥힐 것 같아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저앉기 쉬운 때입니다.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 기도에 더 위축되지 마시고 더 기도로
모든 환경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합시다.